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조금 깁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을 받은 자니까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이 적은 자를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탕감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발견합시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발견합시다. 이 세대 사람들의 평가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야말로 장단을 맞춰주지 않는 세례 요한은 포도주도 떡도 마시지 않고 먹지 않는 그야말로 자기들하고 완전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러면서 메시지를 하는 걸 보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할 정도로 귀신이 들렸다란 말은 자기들의 정신으로 볼 때는 제 정신이 아니다. 성령 충만한데 그걸 귀신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세례 요한과 반대로 포도주도 마시고 떡도 먹는데 이것을 탐하고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같이 먹느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음으로써 그들의 친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속되게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품격이 떨어지고 수준이 그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평가하기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참 복음이 뭔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증거하는 빛으로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오늘 탕감받은 은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건데요. 탕감받는다. 이 말은 빚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더 이렇게 잘 이해되겠죠. 빚 없는 사람보다.
내가 볼 땐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많고 적음의 차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려고 하는 건 어떤 빚입니까?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빚을 주놨습니다. 갚을 거 없어도 갚으라고 나는 확실하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따가 먹고 이렇게 튈 생각하지 말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 탕감받은 것에 대한 비유를 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결국 빚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에 대한 빚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단 날마다 짓는 자범죄 말고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면서 가져온 죄가 있습니다. 원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더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상이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시 뭐라고 말하냐?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죠? 죄에 대한 발견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이 순서가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결론에서 말하겠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하고 죄 용서받는 거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은혜를 발견할 때 뭐가 달라지느냐? 주님을 향한 중심,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중심과 삶이 변화됩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미리 좀 하면요. 왜 모태신앙인 사람들 중에서 가슴이 뜨겁고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느냐? 저도 모태신앙인데.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 그런 사람들 가슴에 더 뜨거움이 있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더 왜 많느냐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그냥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또 사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러면 뭘 지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이걸 생각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빚과, 여기 빚이 아니고 빚과 탕감의 비유입니다. 36절부터 39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를 함께 하자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오늘 한 여자, 이름 안 나옵니다. 한 여자가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장면이 같이 지금 조명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두 사람을 지금 대조해서 비교하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입니다. 자, 그러면서 40절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합니다. 빚진 자에 대한 비유.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자,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값이 쳐주느냐? 그 당시 성인 남성 하루 일당. 그러면 오늘 여기 빚이 500데나리온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료가 게될 때 가룟 유다가 딱 계산할 때 저거 한 300데나리온. 그거보다 지금 빚이 더 진 겁니다. 1년치가 넘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둘 다 갚을 것이 없기에 42절에 뭐랍니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다 갚을 게 없어.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자, 그때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탕감해준 그분을. 그래서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의 빚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죄인인지, 과연 나의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지, 갚는다고 했을 때 갚으면 저와 여러분 죄의 결과인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탕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게는 이 하나님께 대한 죄의 빚을 갚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난 뒤에 탕감을 발견해요. 순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 목사님, 저는 특별히 죄를 안 짓고 있는데요. 죄를 안 짓는다고 하길래 이제 죄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산다.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산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주로 죄라고 얘기하면 윤리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한 죄가. 그래서 바울은 뭔 얘기까지 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나 불신앙 안 했는데요. 여러분, 적극적인 죄가 있고 소극적인 죄가 있어요. 적극적인 죄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소극적인 죄는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불신앙 나 안 했는데? 불신앙 안 하면 죄가 아니냐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뭔가에 대해서 아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빚과 탕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희망 없는 죄인이었음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영접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손님에 대한 예의가 어떤 예의냐? 식사를 초대하면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줍니다. 직접 씻겨주든지 아니면 씻을 수 있는 물을. 왜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먼지가, 사막에 먼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씻을 수 있는. 그리고 입 맞춘다 했어요.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저와 여러분 선교 가보잖아요. 선교지에 오지에 가면요, 우리를 환영하는 인사가, 인도네시아 순바 갔을 때 인사 어떻게 하느냐? 콧등을 이렇게 인사해. 쉽지 않대. 그런 것처럼 입 맞추는, 이게 바로 뭐죠? 영접하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초대만 했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예수님 나중에 뭘 얘기합니까?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근데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읽었던 37절 38절에 뭐라고 되어 눈물로 발을 적셨다. 그것도 예수님의 뒤로. 왜 뒤로 가냐? 유대 사회는요, 남자한테 가서 이렇게 함부로 접촉하고 이런 문화가 아닙니다. 이게 앞에 나타나고 막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뒤로 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리고 입 맞추고, 그리고 뭐지요? 향유를 발에 부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름에 대한 대조도 했습니다. 뭐지요? 너는 내게 감람유도 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자는 향유를 부었다 했어요. 감람유하고 향유가 뭐냐? 감람유는 아주 값싼. 그럼 왜 그때 기름 부었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향수가 왜 뿌립니까? 향수를 뿌리는 이유가 사람 몸에서 냄새 나는 부분이죠. 그거를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거는 결국 뭐죠? 하루 동안 살면서 생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씻어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값싼 감람유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뭔 차이지요?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다른 것이죠. 왜 영접하는 차원이 달랐을까요? 이 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식사 초대를 했다면 영접했단 말이요. 어떤 중심이었어? 호기심이었어. 예수님에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호기심으로. 일단 그 자체도 기적입니다. 왜냐? 바리새인들 다 반대하고 있는데. 호기심으로 영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영접은요, 기대의 영접. 예수님을 정말 기대하는, 죄 용서하실 그리스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사랑하는 차원이 다른 거죠. 4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함, 이것도요 결국 뭐하고 관계있냐? 탕감하고 관계있어요. 많은 죄가 사해진 것과 적은 죄가 사해진 것,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결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삐딱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도록 하는 이 원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탕감받은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탕감받았단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 탕감받은 은혜로 결국 뭐지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지을 거냐? 그럴 수 없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지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중요한 시점 속에 뭐가 있냐? 죄에 대한 발견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탕감받은 은혜로 뭐까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까지 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자신의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그러면서 말하죠.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이 여자의 인생에 없었던 것이 뭐냐? 평안합니다. 늘 죄의식에 눌려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제 남은 인생, 남은 여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 고백,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읽었던 그 말씀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오늘 이 주일 메시지 제목과 오늘 신앙캠프 제목 속에 연결되는 단어가 있지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미 저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는 거하고 그 은혜를 느끼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아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그거를 느끼게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내가 느끼고 맛보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탕감받은 은혜를 적용해 보면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죄 용서 받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용서 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재용서 받기를 먼저 사모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재용서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없이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를 구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없는데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뭔 차이입니까? 죄 때문에 생겨지는 저주를 해결해 보려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먼저 되어 있는 사람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그게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 빨리 이 부분을 구분하고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죄 용서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과 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은 이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말합니까?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불신앙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 인도하기로 하는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뻗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는 것은 놔두고 그 관계가 삐뚤어진 것 때문에 생긴 결과, 그 문제만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양사방이 강대국이 있습니다. 양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전쟁이 들어오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늘 포로, 속국, 노예 이거 해박내는 것만 생각했지, 근본적으로 이 부분의 원인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결과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말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진 고통, 죄로 인해 생기진 저주, 죽음, 사단 때문에 생겨진 영적인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탕감받은 은혜를 발견한 자로서 구주와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럼 알겠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사랑하게 됐어요. 주님이 지금 쳐다보고 정말 관심 갖고 쳐다보고 계시는 그 길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영혼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 상태가 어떤 건지를 파악해야 돼요. 결국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저와 여러분 탕감받은 은혜로 은혜의 복음의 빚진 자, 그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이게 바로 뭐죠?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요,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전에는 회방자요, 포행자였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죄인의 계수였던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충성되에 의해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 그게 은혜임을 알고 이제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중요한,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탕감받은 은혜가 너무 크게 발견되는데 다른 사람은 발견이 안 돼. 발견이 안 되니까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그 방법밖에 안 돼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해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그 정도밖에 사랑을 못 받았어. 못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밖에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뭘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 발견할 수 있도록, 탕감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